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진행될 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내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을 체크해서 검사해서 안 걸렸다라고 하는 그 증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어느 나라에 입국할 수 있고,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증서를 내보여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적어도 한 주 전, 한 열흘 전에 검사를 해서 나는 팬데믹 안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검사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됐어요. 팬데믹 한참 진행될 때 미국 우정국, 즉 우체국에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무료로 보내주겠습니다 해서 저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그 쉽게 사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하고 했었는데 돈 내고 그거를 저는 진단을 받아야 됐었는데 키트를 무료로 보내줬어요. 한 2번 정도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조금 이상하면 점검해 보기도 했고, 또 아직도 그 키트가 좀 남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바마 보험을 들었을 때도 이제 65세가 넘어서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도 모든 미국 국민들은 무료로 1년에 한 번은 그 몸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피를 빼고 소변 검사를 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괜찮은지 점검을 해서 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의사의 통보를 받습니다. 자, 만약에 내 육체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 건강을 점검하는 이런 진단 키트가 있듯이 내 영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육체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안 한가, 병 들었나 병이 안 들었나 진단 키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지수가 있고 여러 그 분야에서 과학적,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뭐 교회 나가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줄 알고, 왜?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육체는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모습만 봐도 병이 있다 없다 턱 알아요. 얼굴색, 눈의 초점, 나의 컨디션 상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something wrong이다 알지만 내 영혼은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되고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괜찮은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번, 10주간 내 자신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한 10번은 그 10가지가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주일 성수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도 하고요. 법을 잘 지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그 선생이 너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소득의 11조를 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여러 가지 법들, 10계명 이외에 613가지 율법들 잘 지키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건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문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니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괜찮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문제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문제다, 내가 병들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의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짜 병든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 죄인이 아니라 나는 괜찮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everything is okay,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701년 직후에 쓰여졌다고 많은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BC 701년이면 언젠가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남유다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유대인들이 우리는 괜찮다. 왜? 성전이 있으니까. 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는가?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라고 자만하다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고 또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괜찮다, everything is okay다 라고 말하는 너희의 머리가 병들었대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에 돌아와서 생겼지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그들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쓸데없이 재물을 가지고 소, 양 가지고 예배 드린다.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마당만 밟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을 열지 않았어. 꽁꽁 닫아놓고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이렇게 게을렀네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머지않아 곧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갈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무도 없이 그냥 한 주간 또 허송세월했네요. 이러한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습관 따라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요, 자기는 보호 능력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힘이 없어요. 소나 이런 것처럼 뿔이 없어요. 뿔을 받아야 되는데 뿔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슴들은 있지만 어떤 사슴들은, 특히 암 사슴들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도망치는데 자기를 찾는 맹수들을 떼어놓고 멀리 도망칠 수 있는 다른 발이 있어요. 처음에는 치타나 표범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가 그 사슴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단거리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장거리를 못 뛰어요. 최대 한 100m 정도 이상 달리면 200m, 300m, 500m, 1km, 2km 달리면 그 표범 혹은 사자의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더 못 달려요. 그래서 그 단거리만 벗어나면 사슴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맹수들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슴 놓치면 어디로 오는가? 사슴이 물 먹는 그곳으로 와서 잠복해서 기다립니다. 이것을 사냥꾼도 알아요. 사냥꾼도 맹수도 사슴을 쫓아가서는 뭐 열흘 백날을 쫓아다녀도 사슴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슴이 물 먹는 곳에 와서 기다립니다. 사슴은 뻔히 알아요. 그 냄새로 여기 표범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사자가 날 기다리고 있구나. 사냥꾼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목이 가래서 그 뻔히 알면서도 그 물 마시는 곳에 다시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기 목숨의 위험을 뻔히 느끼면서도 다시 찾아와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 갈증, 목마름. 여러분, 우리 신체는요, 처음 태어나면 유아는 우리 신체의 78%가 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우리 신체의 약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우리 신체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한 50%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고 왜 몸이 늘 이렇게 노화되는가? 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우리 신체에서 물이 10%에서 12%가 빠져나가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물이 없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체중의 7%만 빠져나가도 각종 장기가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각종 장기라고 그러면 심장, 간장, 폐, 췌장,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 내 체중의 7%만 빠져나가도 손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가 손상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체에서 물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몸에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진체 대사가 잘 안 돼요. 먹은 것이 잘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팔다리도 쑤시고 뭔가 이상해요. 이러한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별 피곤하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구강이 건조하고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 아무 일 없는데 어지러워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중요 장기에
그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그것이 중증이 되면, 즉 내 몸에 물이 부족한 것이 계속되어서 아주 심각하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진대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팍 올라가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각종 우리 장기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심하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요. 넘어져요. 갑자기 의식을 잃게 돼요.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목마른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5가지 이유가 있대요. 왜 내가 목마른데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가? 첫째는 노화돼서, 내 신체가 이제 노화돼서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퇴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퇴화되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만성 탈수 상태. 물이 부족한 것이 점점 계속되면 물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심각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괜찮아. 너 교회 잘 나가고 있잖아. 11조 잘 하잖아. 뭐 도둑질 하는 거 아니고 뭐 아무나 만나서 뭐 음행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냥 잘 살잖아. 라고 이런 스스로 자기를 쇠뇌시키는 그러한 안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분 부족을 음식이 부족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으로 목말라요. 그런데 수분이 아니라 음식을, 배고픈가? 밥 먹어야지. 이런 음식이 부족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지속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된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걸로 다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는 시간 전혀 안 갖고 그러면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건 만성 그런 감각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어떤 때는 이게 상처로, 이를테면 교통사고 당했다든지 어떤 충격을 입었다든지 갑자기 머리를 턱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뇌의 시상하부, 즉 갈증 중추, 갈증을 느끼는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심각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내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물을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껴야만 되는데 갈증을 못 느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첫 번째 진단 키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진단 키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으로 영접했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영원히 다시 물 마시지 않아도 되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다음에 39절에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마시게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 제 영혼을 보니까 목마른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데요.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물을 안 마셔도 되나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막아 있는데 그 지팡이를 바다로 가리키니까 밤새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서 물이 물을 막아서 그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지팡이를 딱 대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온 민족이 그냥 기뻐 뛰며 미리암이 작은 복 소고 작은 북을 들고 탬버린 들고 춤추며 노래하니까 다 따라서 여인들이 따라서 흔히 우리 말하는 강강수월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지났어요. 물이 없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마침 갔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뭇가지를 하나 턱 집어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물을 마셨으면 안 마셔도 됩니까? 그것이 14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17장에 가니까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나를 쳐라. 그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친 것은 바위지만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대하여 서겠다 했으니까 누구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살았어요. 이것을 이 바위가 갈라진 거, 이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을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체 구조다, 우리 육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한 번 물을 마셨다고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요? 저도 목마르고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셨는데 저도 목마르고 우리 성도들도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갈증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는 너희에게 믿을 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주는 것이다. 목마를 때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를 때마다 무한하게 물을 퍼먹을 수 있는 샘을 주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이 샘에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한 번 물을 마시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갈등을 느낄 때마다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실 수 있는 샘을 허락해 주셨구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세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불신자들이 느끼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Everybody,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전혀 종교가 없는 원시 부족들도 누구에게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상 아주 탁월했던 두 사람,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스칼,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 파스칼, 아주 탁월했던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떤 사람은 섹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쌓아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취미 생활로,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성취하려고, 혹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결코 대치가 안 되는, 채울 수가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갈증,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해 보지만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아무리 채워도 텅 빈 공간일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에요. 두 번째 목마름이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번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교회 생활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이 아주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왜 크리스천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목마른가? 첫째는 내가 세상이 주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나요?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뭐 하면서 보내나요? 내 하루의 생활 중에서, 일주일의 삶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잡일, 사소한 일,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하면서 보내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데리 없는 잡일이에요. 그거 하면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 품에 갈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대부분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실은 쓰레기 같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소중한 물질과 내 여력을 다 보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감추시는 일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감추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먹구름이 가득해서 대낮에 캄캄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먹구름 뒤에서는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 잠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햇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라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크리스찬들이 이런 목마름을 느끼는가?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이 있고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한마디에 도망칩니다. 얼마를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목말라서 지쳐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간단해요. 어때요?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푹 쉬었어요. 깨어나 보니 천사가 두 가지를 갖다 놨어요. 하나는 물 한 병과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 그러니까 그 물 마시고 떡 먹고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또 일어나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그거예요. 쉬는 거. 때로는요, 다른 모든 일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육체가 너무 지쳤을 때 그때는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좀 쉼을 쉬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느끼는 목마름, 신자들이 느끼는 목마름. 또 한 가지, 세 번째 목마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느끼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이 다윗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침을 꽤 흘리면서 미친 채해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쓰시라고 그랬죠. 그 시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그의 인생 말년이에요. 이거 쓰고 얼마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에 잘림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를 알려하여 평생 달려왔어요. 사역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 알려하여 바로 직전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알았어요. 배워왔어요. 깊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더 목말라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귀히 여기던 것 다 버렸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삶이 어떤가요? 내가 귀히 여기는 거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요. 근데 그 잡아봤자 사실은 쓸데리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려고 해서 주님께 목말라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뉴 잉글랜드 목사님인데 이름이 토마스 셰퍼드, 성이 세파트 개 혹은 목자 그거예요. 성이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과 목마름이 반복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사람이 목말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목말라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간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대해서 목말라 해요.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 목마름이 또 다른 목마름을 불러오고, 이 신비한 과정이 계속된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증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 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적어도 하루에 얼만큼은 시간을 떼어놓으십시다. 적어도 일주일에 얼마만큼은 그 주신 음성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세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내 영혼을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목말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